오늘 말씀 제목은 훌륭한 출발이라는 주제입니다. 한번 훌륭한 출발을 하겠다라고 결단하는 의미로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훌륭한 출발. 훌륭한 출발. 여러분들이 훌륭한 출발을 하시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주인공이 야곱입니다. 야곱 이야기를 들어보면 인생의 반전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야곱 가정은 아버지 이름이 이삭이고요, 어머니가 리브가입니다. 아버지 이삭의 또 아버지는 아브라함, 그렇죠? 또 할머니는 사라,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 야곱의 그 할아버지 야곱은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초대 족장입니다. 초대 족장. 그런데 75세에 고향을 떠납니다. 친척 아버지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정말 광야 생활을 하는, 여정을 하는 장본인이었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났는데 큰 가문을 일으켰습니다. 초대 족장으로. 그런데 아브라함이 삶에서 중요한 것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제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부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예배의 성공자였어요. 그래서 예배를 성공해서 그는 가문을 일으키고 가장 큰 그 예배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정말 늦은 나이 100세 때 아들 이삭을 주셨잖아요. 아들 이삭을 주셨는데 그 아들을 하나님이 또 바치라 그랬어요. 참 그동안 하나님 가는 곳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여정, 어디 정착지도 없습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 드렸는데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는데 아들 이삭을, 독생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쳐라, 모리아 산에 가서 바쳐라 했는데 그 말씀을 순종했어요. 순종하고 아들을 묶어서 칼로 번제로 바치려니까 번제물로 바치려고 했을 때 그것을 마음만 먹은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행동을 한 거예요. 행동을 하려고 칼을 들고서 아들에게 칼을 꽂으려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렸죠. 아브라함아, 내 아들도 이삭에게 칼을 들고 털끝 하나도 상처를 주지 말아라. 내가 이제야 나에게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내가 알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 참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엄청나게 감동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실 때 아브라함처럼 했잖아요. 자기 독생자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하시고 그리고 인류를 구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오늘 이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은요, 예배의 성공자예요. 이런 할아버지를 집안에 야곱은 갖고 있었어요. 또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면 중보기도자였어요. 그 조카를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섬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악이 관영했어요. 관영이라는 말은 불이 그냥 확 비친 거 그냥 환하게 속에 다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악이 그렇게 그냥 불이 보이듯이 불 일듯이 악이 막 생기는 것을 보시고서 이건 안 된다 해서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 섬을 이제 멸망하시기로 결정하셨죠. 그때 그 도시에 살고 있는 롯을 위해서 아브라함은 중보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은 왕들, 이방 왕들과 아주 대등하게 외교력도 행사한 그런 위대한 인물이었어요. 그리고 할머니는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라. 사라는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렀냐면 주라고 불렀어요. 남자들이 듣기에는 이런 아내가 정말 모델이라고 생각되죠. 자기를 주라고 불렀어요. 아내가 그 남편에게 주여 해보세요.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할머니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이 할머니는 열국의 어머니라는 호칭을 받았어요. 이삭은 또 어떤 분인가? 아버지는 어떤 분인가? 모리아산에서 이삭은 뭐 아주 어린 애가 아니에요. 이미 장성했어요. 아버지가 칼을 찔려고 그러면 아버지 왜 그래 하면서 아버지 손을 잡고서 잡을 수도 있는 그런 힘이 있는 장성한 아들인데,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순종했던 그런 인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삭에게 이 순종하는 예배를 순종하는 이 이삭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형통의 복을 주셨어요.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면 우물에서 물이 나왔어요. 근데 고대 이 시대의 우물은요 기업입니다. 큰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은 기업을 할 때마다 형통하게 된 거예요. 모든 것이 만사 형통된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결실을 이루었다. 그 해에 100배의 결실을 이루었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삭을 오늘날로 우리가 본다면, 평가를 한다면 이삭은 재벌이 된 거예요. 재벌이 됐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재벌 아버지를 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이삭이 어떤 결심을 하냐면 형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권을 주는 거예요. 장자 상속권을 주고 축복을 주려고 그렇게 결심을 하는 것을 어머니 리브가가 들었어요.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는 이게 시어머니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불러요? 시아버지한테 주라고 나의 주인이요 이렇게 부르는데, 리브가는 아마 그 당시는 신식 여성인가 봐요. 남편이 하는 걸 못마땅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추진을 했어요. 리브가는 둘째 아들 야곱을 편애를 했어요. 왜냐하면 야곱이 여성적이고 집안일을 자기 일을 도왔거든요. 집에서. 에서는 바깥에 나가서 사냥하고 다니고 엄마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지만 이 야곱은 엄마의 말을 잘 들었어요. 여성적이고 가정적이고. 그러니까 리브가는 둘째 아들을 좋아했어요. 그리고 또 리브가가 잉태를 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했죠. 이삭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자식을 주세요. 그래서 리브가가 잉태를 했는데 쌍태를 한 거예요. 복중에서 둘이 또 막 싸움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해서 이삭이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럴 경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삭에게 얘기를 하죠. 내 아내 복중에 태중에 두 민족이 있다. 그런데 작은 자가 큰 자보다 커질 것이다. 그러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리브가도 그 얘기를 들었겠죠. 남편에게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리브가가 계획을 세웁니다. 어떻게 계획을 이제 하냐면 자기 남편을 속이려고 해요. 남편이 눈이 멀어서 잘 못 보니까 야곱을 에서로 위장을 합니다. 몸에다 털을 붙이고, 또 야곱이 또 털만 하면 어떻게 해요? 내 목소리를 아버지가 아는데 에서처럼 목소리 흉내를 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면 아버지를 속이는 죄를 받게 될 거 아닌가 했더니 리브가가 그 죄는 내가 받겠다. 그렇게 해서 야곱이 아버지에게 장자의 복을 받고 축복을 받고
에서는 아무런 복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이 야곱의 가정에 큰 위기가 옵니다. 형이 이 사실을 알고서 아버지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동생 야곱을 죽일 것이다 라는 혼잣말을 하는 것을 리브가가 줘요. 리브가는 이 위기를 모면하려고 또 계획을 세웁니다. 야곱을 오빠 라반이 살고 있는 하란으로 피신을 시켰어요. 에서가 이제 지금은 욱하고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하지만은 이제 분이 금세 풀릴 것이다. 분이 풀리면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계획을 세웁니다. 또 왜 또 이 야곱을 오빠 라반이 있는 곳으로 보내는 그 목적은 큰아들 에서가 이방 여인 2명의 해족 속의 여인과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니까 이 결혼 문제 때문에 이삭과 리브가는 큰 근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야곱을 자기 고향 땅으로 보내서 같은 민족 그 중에서 이제 며느리를 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해서 갑니다. 지금은 죽을까봐 형 에서에게 죽을까봐 도망해서 가는 거예요. 도망가다 보니까 해가 기울고 잠잘 곳이 없어요. 그래서 길가에서 노숙을 합니다. 거기서 잠을 자는데 꿈을 꿉니다. 야곱이 꿈을 꾸는데 그 꿈 얘기가 꿈에 사닥다리를 봤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닥다리. 여러분 사닥다리는 어떤 모습이에요? 층계가 있죠. 층계가 있고 또 경사가 있어요. 이 사닥다리는 층계가 있으면서 위로 올라가요. 그리고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는 그런 구조물입니다. 고대 시대에 바빌로니아, 아시리아에는 이 사닥다리 형태, 즉 우리가 이집트 보면 피라미드 있잖아요. 이게 사닥다리 형태입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하늘에 닿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피라미드는 하늘로 올라가는 그 구조이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 사닥다리, 이 장소는 은혜스러운 장소예요. 좀 그 영화 겨울왕국 있죠. 겨울왕국에 보면 주인공이 엘사와 안나. 어제도 아이들은 이제 엘사가 누구고 안나가 누구지 알죠. 이제 우리들은 엘사가 뭔지 안나가 뭔지. 어제 우리 지효하고 예성이하고 나는 엘사고 예성이 너는 안나야 하니까는 또 예성이가 나도 엘사. 그냥 우리는 누가 엘사고 누가 안나인지 모르는데 엘사야 안나야 마음에서 싸움을 하더라고. 그냥 니들 둘 다 엘사야 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또 엘사가 누군지 안나가 누군지 아는 사람은 이해를 하겠지만 엘사 안나를 모르는 사람이 무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엘사와 안나는 자매인데 엘사는 큰 언니고 안나는 동생이에요. 언니가 이제 누구 뭐 만지는 것마다 다 얼음으로 변하죠. 얼음으로 변해가지고 이제 즉위식을 하는데 얼음으로 변하는 건 백성들이 막 무서워하잖아요. 그래서 엘사가 이제 산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갔을 때 엘사가 손을 쫙 펼치니까 사닥다리가 쫙 생겨요. 발을 탁 부르니까 그냥 얼음성이 생겨요. 우리 지호는 여기 우리 교회에 여기 북트럭이 있어요. 북트럭이 2개가 있는데 여기 사닥다리잖아요. 저 위에 올라가면서 촥 엘사처럼 치우치우 드레스로 촥 돌고 발을 탁 뛰고 그래요. 머리를 탁 이래요. 엘사 모습을 다른 사람은 게 뭔지 모르죠. 이 사닥다리가 있어요. 그 겨울왕국의 그 영화의 장면에 사닥다리가 있어요. 이 사닥다리는 뭐예요? 은혜로운 장소로 올라가는 그런 상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지금 저 사닥다리가 모양을 생긴 이 북트럭에 우리
홈스쿨 아이들도 이용자로 저 의자에 앉아가지고 책 보는 걸 좋아해요. 야곱도 꿈에 뭘 봤다고요? 사닥다리를 봤어요. 근데 이 사닥다리는 땅에서 하늘에 닿는 층계예요. 근데 야곱이 꿈에 이 사닥다리를 봤는데 땅에서 하늘에 닿는데 그 사닥다리 층계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그 사닥다리 꼭대기에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걸 봤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자기의 정체를 밝히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 할아버지 하나님이고 내 아버지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내가 너와 이제 약속을 하는 언약을 세우는데 너가 이곳 땅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이삭에게 준 것처럼 너에게 주겠다. 너가 지금은 고향을 떠나서 도망치는 신세지만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하겠다. 너에게 복을 주고 너와 함께하고 그리고 너로 인해서 많은 이방 민족들에게도 복을 주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심. 사닥다리는 하나님이 임재하심의 상징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닥다리를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 그를 안전하게 지켜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이 언약을 오늘 마음에 새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야곱은 하나님이 이런 음성을 듣고서 오늘 16절에 보니까 잠이 깼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 하나님이 여기 계셨는데 이것이 하늘이 보이고 하나님이 집인데 내가 몰랐구나 하면서 거기에서 일어나가지고 그 베개로 베었던 돌을 세워가지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할렐루야. 야곱의 기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야곱의 기도. 야곱이 하나님의 기도예요. 저는 야곱이 지금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일 것 같아서 도망치는 신세지만 그렇게 도망치는 출발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야곱이 꿈을 꾸면서 하나님이 사닥다리를 보고 하나님이 약속 언약을 듣고서 이것이 하늘의 문이고 하나님의 집이구나 생각하면서 깨달은 다음에 뭘 했냐면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 야곱의 기도 어떤 기도입니까? 야곱이 기도합니다. 만일 제가 이 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해주셔서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양식 입을 옷을 마련해 주시고 그런 다음 무사히 제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면 저는 하나님을 제 하나님으로 모시고 지금 이 석상을 하나님이 성전으로 집으로 삼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무엇을 주시든지 간에 그 주신 것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기도예요? 소원기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소원기도. 소원기도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이 이곳을 하나님의 집으로 여기를 세우고 여기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소원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야곱의 기도는 건강한 기도는 아니에요. 기도는 뭐예요? 여러분 기도는 내 뜻을 죽이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게 기도예요. 근데 야곱은 지금 무슨 기도예요? 하나님과 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소원 기도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집을 세워서 여기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11조 드리겠습니다. 딜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런 훌륭한 출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에 보면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않다고 그랬어요. 사람의 생명은 물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주시는데 어떤 비유의 말씀을 주시면 부자, 어리석은 부자의 이 어리석은 부자도 마치 이삭처럼 그의 소출이 아주 풍성하게 아주 넉넉히 했어요. 그러니까 물질이 많이 생기니까 물질을 많이 받게 되니까
이 부자가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 내 영혼아 많은 재산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이제 몇 년 동안 걱정할 것이 없다. 그러니 이제 실컷 쉬고 먹고 마시자.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데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데려가면 이 재물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 생명은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그 기도를 내가 하면 아주 대가를 치르는 거거든요. 시편 106편에 이 시편 기자가 그런 기도를 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는데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에서 빼내주세요. 빼내주시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추적하는 이스라엘 군대를 어떻게 하면 홍해에다가 수장시켜주세요. 그냥 정말 눈동자 지켜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극적으로 이집트에서 이제 구출을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신뢰하기는커녕 하나님 먹을 거 주세요, 마실 거 주세요, 물질적인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만나를 주시고 매출하게 고기를 주시고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는 것을 금세 잊어버리는 거예요. 금세 잊어버리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시편 기자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를 들어주셨지만은 그러나 먹을 거 주시고 마실 거, 먹을 거, 만나 주시고 매출하게 주시고 다 주셨잖아요. 주셨지만 그 기도를 들어주셨지만 그들의 속을 막 뒤틀리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을 아주 연약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기도를 들어주시기는 하지만 영혼이 연약하게 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절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죠. 광야에서 다 죽어. 한 세대는 다 죽었어.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우리 기도가 될 때 그 기도가 안고 있는 문제는 바로 그 요청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지는 모르지만 그 기도에는 뭐가 있다? 아픔이 있다. 아픔이라는 응답이 온다. 혹독한 대가를 치른다. 캐서린 보리스는 기도는 행함이 아니라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기도는 행함이 아니라 뭐라고요? 존재다. 기도는 존재다. 행하는 게 아니에요. 즉, 이 기도는 우리 말이 초월하는 기도를 어떤 분은 기도할 때 너무너무 멋있게 미사여구를 해서 정말 기도 너무 잘한다. 어떻게 저렇게 착착 입에 달라붙게 하나 그러죠. 나도 저렇게 기도했으면. 기도는 말이 아니에요. 말을 초월하는 경험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요, 말이 초월하는 경험이에요. 즉, 우리 자신보다 훨씬 위대한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경험이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는 내 뜻을 죽이는 거예요. 내 뜻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구하는 게 바로 기도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자신은 새벽에 기도할 때 교인들 이름을 하나씩 다 불러. 이름만 부르다가 새벽기도 끝납니다. 아무 이름들 다 부릅니다.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하나님이 그 사람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아서 해줄 것을 자기는 확신하기 때문에 이름만 부릅니다. 그것도 참 은혜스럽죠? 우리 윤순자 고사님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시죠? 알아서 그냥 다 해주세요. 이렇게 가끔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저도 매일 교회 여러분들의 이름들은 매일 불러요. 여러분들은 매일 목사님이 내 이름을 새벽마다 부른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상황이 있는 분들은 제가 또 그 사정을 하나님 이분이 이런 사정이 있어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행복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행복하지 못해. 어쩌면 불행한 거예요. 인간관계에서도 어떤 사람이 행복하냐? 다른 사람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 사람이 행복해요. 근데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 한 소리 하고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진짜 불행한 사람. 남을 자주 칭찬한 사람은 행복하고 다른 사람을 막 어쩌고 얘기를 하면, 그리고 자기 자랑만 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 요즘 그 홈스쿨 하니까 이제 강의를 이제 들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체벌하고 훈육 얘기가 나오고, 아이들을 체벌하는 게 좋으냐, 체벌하는 게 안 좋으냐. 우리는 얻어 맞으면서 자랐잖아요. 우리 어르신 들으면 나는 얻어 터지면서 자랐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렇게 잘 자랐어요. 오늘도 아침에 주일학교 하면서 아버지가 뭐라고 야단치면 아버지가 너 미워서 야단치는 거야, 사랑해서 하면서 또 사랑하니까 야단치는 거라고 이제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는 야단 맞으면서 종아리도 맞고 사랑에 매하면서 그러면서 건강하게 잘 자라긴 됐어요. 요즘 제가 전공적인 그 얘기를 전문가한테 들으니까 칭찬과 이제 그 매질하는 거예요. 매질은 절대로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들은요 아직 미성숙하지만 독립적인 인권이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죠? 여러분들 누구한테 한번 길을 가는데 누가 여러분 이제 장성에 누가 여러분 한번 때려보세요. 얼마나 기분 나빠요. 아이들도 그걸 느낀다. 나를 사랑해서 때린다고 부모는 얘기를 하지만 그런 것 같지만 어딘지 마음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칭찬하면서 키웠더니 그죠? 막 때리면서 막 훈육하면서 이건 안 돼, 막 이렇게 하면서 키우는 아이들은 아이들이 커서 어떤 성격을 가지냐면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지지를 받으면서 자란 아이는 아이들이 잘못도 하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칭찬하고 격려해주면 아이들이 따뜻한 성품을 갖게 됩니다. 사회성이 좋아진대요. 일을 보람으로 하는 사람은 행복하고 의무로 하는 사람은 불행합니다. 늘 싱글벙글 웃으면서 말하는 사람은 행복하고 매사에 투덜대는 사람은 불행합니다. 평생 고마웠던 일만 마음에 드는 사람은 어떻게 하고? 한번 따라해보세요. 행복하고. 여러분, 제가 평생 고마웠던 일만 마음에 드는 사람을 하면은 여러분은 행복하고 한번 해주세요. 평생 고마웠던 일만 마음에 드는 사람은 행복하고, 섭섭한 일만 마음에 드는 사람은 불행하고. 잘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누가 조금 그 사람이 그걸 잊어버렸어. 고마운 일을 했는데 잊어버렸어. 그런데도 여러분의 마음에 그 고마움을 평생 갖고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섭섭한 일, 어쩌다 한번 섭섭했는데 그거를 평생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불행한 사람이에요. 기도도 마찬가지. 한번 따라해요. 기도도 마찬가지다.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은 우리가 뭘 원하는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이 훌륭한 출발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사람이 되세요. 그런데 기도는 내 뜻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더 훌륭한 기도는 내 기도가 아니라 중보기도입니다. 중보.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가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4절 19절에 이렇게 기도한다고 교인들에게, 나도 너희들 이름들을 다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어.
에베소 교인 여러분들 위해 이름을 내가 다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어. 나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가족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세 가지를 기도했다. 너희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힘을 돋궈서 내적 인간이 굳세게 되게 하기를 나는 기도하고 있다. 사도 바울의 기도는 성령, 저도 여러분들 기도할 때 우리 허미경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신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를 들어서 거짓말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저 끝에 있는 정신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히 기름받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또 사도 바울은 어떤 기도를 하냐면 우리 에베소 교회 모든 성도들이 믿음이 좋아서 그 믿음이 좋은 마음에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서 사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한다고 했어요. 기도도 좋죠. 그렇죠? 제가 이 예를 들은 것은 여러분 중보기도 그렇게 하라는 누구 중보기도 자가 있어. 우리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친구가 될 수도 있어. 그러면 그 마음을 향해서 그 마음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의 따뜻한 마음이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믿음을 주세요. 그 믿음이 하나님이 그 믿음을 기뻐 받으시고 그 믿음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들어가서 하실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를 했는데 사랑의 기도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랑의 기도. 기도를 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우리 교인들이 사랑의 뿌리를 받고 사랑을 기초로 해서 살아감으로써 그래서 하나님의 신비가 얼마나 높고 얼마나 은혜스러운지를 깨달아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돼서 작은 예수들이 돼서 그의 삶을 다른 사람이 볼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할렐루야 전도 여러분들 완전한 크리스찬 칭찬받고 존경받는 착한 크리스찬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큰사랑교회 성도 여러분께서 이 기도, 특히 중보기도, 이 말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에 초대받아서 그래서 훌륭한 출발을 하는 기도자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의 첫 출발은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자로 서게 하시고 성령의 요청을 드리는 그러한 영의 인도를 받는 그러한 기도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